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들 가운데 지금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단이 이만희의 신천지입니다. 제천에도 옛날 제천 예식장 자리에 신천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신백동,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신백동 화성아파트 올라가는 입구 그 동신교회 건물 바로 옆에 신천지가 그 건물을 매입해서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상홍파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호와의 증인들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희의 신천지입니다. 지금은 대놓고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라도 언어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그 신천지의 활동, 안상홍파의 활동, 또 여호와 증인파의 활동, 통일교의 활동, 안식교의 활동, 그들의 활동을 저는 전도라고 말하지 않고 포교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도 포교를 한다 그러죠. 전도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신천지가 전도하더라, 안상홍파가 전도하더라. 전도가 아닙니다. 포교입니다. 포교. 그래서 혹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신천지가 어디에서 포교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정확한 표현이라. 참 교회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이지 사이비가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또 전국적으로 안상홍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상홍파라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간판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어있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동현동에도 보면 그 활동하는 근거지가 있고 또 저 하소리에 가면 옛날에 순복음 교회로 잘 지었던 건물인데 그것을 이제 안상홍파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천 본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놨지요. 우리는 그 안상홍파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데 안상홍파는 바른 교파가 아니고 바른 기독교가 아니고 사이비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면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여 년 전에 국수를 먹다가 세상을 떠난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8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84년도인지 86년도인지 제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 정확치 않은데 그때에 자기 그 신도들하고 식당 가서 국수를 먹다가 식당인지 어디에서 국수를 먹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국수 먹다가 죽습니까? 그럼 뭔 하나님입니까? 안상홍이가 죽고 나니까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을 그 안상홍의 둘째 부인입니다. 둘째 부인도 정상적인 둘째 부인이 아니고 그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원래는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안상홍이가 그 여인을 뺏어온 거예요. 남편이 사별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과부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고요. 엄연하게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기르고 있는 그 여인을 탐이 나가지고 안상홍이 눈에는 장길자 씨가 예쁘게 보였나 봅니다. 저는 얼굴을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리고 이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간 여인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인데 지금 안상홍파가 그 여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들이 포교를 할 때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덜 불쌍한데 엄마가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우리는 엄마가 있는데 너희들은 엄마가 없지 않냐.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다 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진짜 구원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있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저는 그들과 대화를 할 때 시장에서도 가끔 만나기도 하고 만납니다만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할 때 저는 방해를 하죠. 가서 그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장길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한번 찾아내다오. 그럼 내가 믿겠다.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찾아내다오. 그럼 내가 믿겠다. 성경에 있으면 내가 믿어야지. 그런데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장길자가 없더라.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안상홍이 없더라.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어머니 하나님이 없더라. 저쪽이 동문시장입니까? 대박축산 있는 쪽이. 그쪽에 보면 그 안상홍파 어떤 그 열성 분자가 자주 나와서 포교를 한대요. 그 시장 사람들이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저 이거 성경을 대줄 수 있습니까? 못 대주는데.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돈이 없지만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을 찾아오면 1,000만 원 드릴게요.
진짜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찾아오면 하나님 말씀이 천천검은보다 성한데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말씀을 찾아주는데 10,000,000원인들 못 주겠습니까? 천천검은보다 성한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눈에 안 보였는데 그걸 찾아준다면 진짜 빚을 내서라도 전 1,000,000원 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둘러대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하죠.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모든 성도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다 형제 아니냐. 형제 아니냐. 제가 교회가 하나님이다. 교회가 어머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어머니다. 이걸 말하면 그들이 대답하는 게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다 형제 아니냐? 맞다. 그런데 왜 어머니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그런 일반 성도와 다른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말을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바울이 마가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가 디도에게 참내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모든 성도가 다 형제인데 왜 그러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슨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의 위치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성도가 다 형제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면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은 내게 자녀와 같다는, 믿음의 자녀와 같다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해 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전도해보면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가 쉬우면요 이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제가 시제를 좀 잘못 만나서 지금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시제를 잘 만나죠. 장소를 잘 선택했으면 저도 한국의 대형 교회를 아마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가 정말 힘들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이죠. 해산의 수고. 남자들은 모릅니다. 저도 남자라서 모릅니다. 여인들은 알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본 어머니들은 알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그런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나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나아진 사람은 내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는 나아진 사람에게 부모와 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도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 자매, 형제지만 구원의 이치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전도하는 자와 전도를 받는 자를 두고 말을 할 때에는 부모와 자녀와 같은 그런 입장에 놓이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믿음의 자녀들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도망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단들을 만나도 입도 뻥끗 못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이 제천에서 안상홍파의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쫄병에 해당하는 그 열심 전도원들이 하도 이제 뭐 자기들이 포교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자. 그랬더니 안상홍파 책임자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저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를 데리고 간 것이죠.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뭐 시간 충분하고 많다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 시간 없다고 가야 돼 도망갑니다. 완전 거짓말쟁이들 아닙니까? 하루 종일이라도 이야기할 것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지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았는데. 예. 전화 온 일도 없어요. 근데 일이 생겼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시간 많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라고 지금 일이 있다고 가야 된다. 도망갑니다. 자, 우리가 이단들을 말씀으로 이길 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일을 해서 성공을 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죠? 경기를 해서 이기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게임을 해서 이기면 자꾸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자꾸 하고 싶어요. 게임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에서는 옛날에 교회 안에 추수꾼을 보내면서 추수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천지 안에서는 그 추수꾼들이 천사지요. 왜냐하면 추수꾼은 천사라고 뒤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밭은 교회고 교회 안에 추수꾼을 탁 이제 스파이로 심어서 사람들을 싹 포섭해 가지고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을 싹 빼나갑니다. 그걸 이제 추수꾼 전도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 해가지고 온 교회를 다 이제 신천지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을 산 옮기기 작전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밭은 교회고 씨를 뿌리는 것은 신천지 추수꾼이고 뒤에 악한 씨, 나쁜 씨를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은 교회, 일반 교회의 목사들이고 먼저 추수되어 나가는 것은 먼저 추수되어 나가는 그것은 이제 구원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곡식을 먼저 거두는가 가라지를 먼저 거두는가 본문을 보면 30절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묻고 교회 안에서 신천지가 사람을 빼가니까 먼저 빼가는 게 이제 그 알곡이라고 말하거든요. 먼저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추수꾼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먼저 뿌려진 것이 좋은 씨인데 먼저 뿌려진 것이 구원을 못 얻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뿌려지는 것이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먼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고 뒤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 마귀 자식을 뿌리는 겁니다. 멸망할 씨를. 추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추수꾼들이 신천지 추수꾼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인을 빼가지고 가잖아요. 먼저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가는 게 뭔가? 성경에 보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그럼 먼저 나가는 게 멸망할 자들입니다. 불태움을 입을 자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에요.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바르게 깨닫고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잡고 구원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실 때에 천국은이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33절에도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천국의 실상이 이렇다,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이렇다라고 하면 마귀가 천국에 가라지를 뿌릴 수 있습니까? 못 뿌리잖아요. 마귀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일 천국이라고 하면,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데 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누군가 하면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그럼 천국은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천국을 자기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은, 천국의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죠.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이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에서 작은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큰 자로 세워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큰 자가 되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천국에서 구원 성공자가 되려면, 천국에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려면, 천국을 자기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뒤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 인자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맞아요. 온 세상에 천국의 아들을 심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자녀들을 심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마귀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 마귀였습니다. 마귀의 일꾼.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안에는 마귀가 심은 일꾼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심은 일꾼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께서 심으신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작용을 하고 마귀가 심은 가라지 같은 멸망의 사람들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이 밭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 그런데 교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백성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귀가 그걸 두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마귀의 일꾼을 심어주는 것을 가라지를 덧뿌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런데 이 가라지, 천국의 아들들도 무엇으로 비유가 됐는가 하면 씨로 비유가 되었고요. 또 멸망의 악한 자의 아들들도 가라지, 씨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이 씨들이 땅에 심겨가지고 자라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영광을 맺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맺어가는데,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라지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곡식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곡식이 먹어야 할 양분을 가라지가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없는 곳에는 곡식이 잘 되는데 가라지가 많은 데에는 곡식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곡식만 막 이렇게 자라는 데는 이삭이 막 벼라고 해도요, 곡식만 자라는 데는 벼 이삭이 막 전부 다 연걸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일 만큼 아주 튼실한 그런 이삭들이 달리는데, 가라지가 많은 데는 이 벼 이삭이라고 해도 몇 알 안 달려 있어요. 벼 이삭에 보통 150알 정도의, 최소한 150알 정도의 그 벼알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세어봤어요. 세어보니까 적어도 150알 정도가 한 이삭에 달리는데, 이삭 하나에. 그런데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그냥 들판 같은데 어쩌다가 그 벽씨가 부러졌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벼가 나가지고 쌀이 이렇게 이제 달린 거예요. 벽씨가 달린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몇 알 안 돼요. 왜냐하면 논이 아닌 그런 곳에,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 그 벽씨가 떨어져 있는데, 생각 같으면 지 혼자 곡식이니까 얼마나 잘 크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니까 벼알이 몇 알 안 달려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벼의 양분을 빨아먹는 작용을 합니다. 벼가 먹어야 될 양분을, 곡식이 먹어야 될 양분을 가라지가 가로채 가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하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개인에게도 그것이 있어요. 개인에게도.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서 구원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심령이 막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깔짝깔짝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새가 먹어서 결실을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해에 타져가지고 결실을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못하게 하고. 개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놓여있는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원수가 씨를 뿌릴 때 언제 원수가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까? 잘 때. 잘 때. 농부가 잘 때. 농부가 밭에 있으면 원수가 씨를 못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면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 근신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자는 것은 무엇인가? 자, 자는 것은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는 사람은 밥도 안 해요.
잠자면서 밥하는 거 보신 분 신고해 주시면 포상하겠습니다. 자면 밥도 안 해요. 배가 고파도. 일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잠만 자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잠자는 사람은 뭐하고 비슷합니까? 시체하고 죽은 자하고 비슷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진짜 산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자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산 자답게 사는 것은 깬 자답게 사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은 뭐 걸어가든지 뭘 하든지 한다는 말입니다. 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라지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라지가 하는 일입니다. 원수가 잘 때 그런 씨를 뿌려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런 씨를 뿌리지 못하는데 잘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개인으로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사람이 약하니까 막 힘들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놈의 교회는 나 혼자 일하게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냐 하면서 막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뭔가 하면 자려고 하는 거예요. 자려고 하는 거. 왜 제가 아까 처음에 일을 해서 성공을 하면 더 일을 하고 싶은가, 게임을 해서 이기면 왜 더 게임을 하고 싶은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서 능력을 받으면요 더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해서 능력을 체험받지 못하면 일하는 게 재미가 없거든요. 실증이 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자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해야 되거든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일꾼들 불러서 한 데나리온, 또 3시간 후에 나가서 또 한 데나리온, 또 나가서 또 한 데나리온, 나중에 일 끝나기 마감 1시간 전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 그런데 주인이 1시간만 일한 사람을 먼저 삭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간 더 먼저 많이 일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데 우리 12시간 일했는데 설마, 야, 우리 오늘 땡 잡았어? 놀라 좋아가지고, 야, 우리 오늘 좋은 주인 만난 거야. 우리 전부 다. 그런데 돈을 주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거든요.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와서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우리는 종일토록 땡볕을 견디면서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어요? 당신 10만 원 받고 일하겠다고 왔잖아요. 100만 원 받겠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약속한 대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왜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가? 물론 주인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하러 나왔는데, 일거리를 구하러 나왔는데 나를 안 데려가는 겁니다. 집에서 아내와 사라 토끼 같은,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은 먹을 것을 기다리면서 고대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면 빵 하나도 못 사가요.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와가지고 또 사람을 데려가는데 지금은 나를 데려갈까? 또 안 데려가는 겁니다. 또 안 데려가는 겁니다. 또 안 데려갑니다. 이제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다. 체념하고 있는데 와서 일하세요. 자,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기뻐서, 감사해서, 좋아서. 이런 좋은 주인, 이런 감사한 주인, 나한테도 일할 거리를 주신 이 주인, 내가 오늘 이 주인 때문에 내 가족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겠구나. 신이 나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일하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고요. 복음의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억지로 하고 막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고 일도 억지로 하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하면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 자를 기뻐하십니까? 감사로 일하고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게임을 하면 이기면 신난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게임을 하면 우리는 이기게 돼 있는 사람입니까? 지게 돼 있는 사람입니까?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게임을 안 하니까 지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깁니까? 믿습니까? 왜 이깁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레 겁먹고 마귀와 싸우려고 생각을 못하니까 마귀가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 가정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 예, 네,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또 그 아이가 괴롭히면 주먹을 탁 쥐고 너 있는 힘을 다해서 한 방만 때려줘라. 그래서 그 아이가 어머니 말을 듣고 학교 가서 그 아이가 괴롭히니까 주먹을 쥐고 막 있는 힘껏 한 방을 빡 때렸더니 그 아이가 너도 때릴 줄 아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안 괴롭히더래요. 제가 이번 주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귀를 겁을 내고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등에 업고 그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알아요. 우리는 이기는 게임을 앞두고 있으면서 지레 겁을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줄 알면 겁이 안 나요. 막 신나서 가지고 놀고 싶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지고 놀까? 고양이가 쥐를 보면서 겁냅니까? 지 맘대로 가지고 놀잖아요. 그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사람 앞에서는 쥐가 얼마나 도망을 잘 가는데 고양이를 만나면 고만 사죽을 못 써. 그 공처럼 놀려지는.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한 수고는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일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쁨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은혜를 베푸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하지 못하니까 하기가 싫습니다. 피곤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괴롭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지칩니다. 쉬고 싶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원수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확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가라지가 우리 속에서 자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자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아브라함처럼요. 시간 관계상 아브라함을 다 말할 수 없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니까 그 말씀 따라서 나와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 가가지고 한 20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 한 20년 정착하면서 다 기반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한 55년 살면서 그 깃털 마련해놓은 거 다 버리고 오게 하셔서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한 20년 살면서 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이걸 또 버리고 떠나라고요? 실적 낼 수 있는데 순종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조만간에 그 조카 롯과 함께 짐승을 함께 칠 수 없을 만큼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사건이 생깁니다. 조카하고 막 싸우거든요, 목자들이. 그럴 때 또 아브라함은 그래, 좋은 거 네가 택하고 나는 붉은 자산 황무지를 향해서 갈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붉은 자산 황무지를 향해서 가니까 뭐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집을 지키는 군사만 해도 318명이 넘는, 왜? 그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갔는데 다 데리고 갔겠습니까? 남겨놓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집을 지키는 사병만 해도 318명이 넘는 그런 사람을 둬야 할 만큼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신납니까? 짜증납니까? 신나는 거예요. 야, 이번엔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번엔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바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나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구나. 내가 내 아들을 탁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지내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흩으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죄를 만들어 흩어도 없는 가운데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니까 체험을 하니까. 체험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원망과 불평 속에 한 것입니까? 감사로 한 것입니까? 감사였어요. 우리도 이것을 바꿉시다. 감사로. 이왕 하는 거. 하나님 감사해요.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럼 이깁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 성도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점점 더 자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속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